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직장 생활이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참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것 때문입니다. 이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그 삶의 이런 패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계속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버겁고 때로는 이렇게 크게 싸움도 나는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이제 저녁이면 이렇게 몇몇이서 2명, 3명 이렇게 모여서 술자리를 이렇게 술 문화를 갖는 것이 보편적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무던히도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참아내야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심령의 마음에 엄청 상처를 받고, 또 좀 무던히도 이렇게 참아야 되나, 이 사람을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나, 그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여러분이 겪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제자들에게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청지기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기 것도 아니면서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허비하고 또 낭비했던 이 불의한 이 청지기를 그 주인이 그냥 내쫓아 버리려고 불렀습니다.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정말 이렇게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쫓겨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실하게 세상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 청지기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제자들에게 이 청지기의 비유를 하시면서 굳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을까? 참 이렇게 그냥 신실하고 또 정직하고 순결한 그런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 기도 제목이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아예 그냥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기본적으로 먼저 이 순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또 깨끗한 심령으로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이요 또 제자들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 심겨놓은, 주님께서 세상에 심어놓은 이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그런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예수님이, 교회는 둘째치고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는지 참 그 생각만 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또 이웃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대번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은 반대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정말 처참한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도 별반 그렇게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누구죠? 하나님이
교회의 청지기로 세워준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기본적으로 신실하고 정직하고, 특별히 정직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죠. 그래야 교회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데,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토요일 날 어쩌어쩌 해가지고 설교문 하나 만들어서 그냥 1시간 설교하고,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냥 대면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목사님들도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선지자들, 특별히 이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많이 맡았으면 많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직장 생활에 좀 상사로 있거나, 직장에서 어떤 권력을 갖거나, 그리고 또 이웃에게 정말 이렇게 갑질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독교인인데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교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신실한 분인 것 같은데 이웃에게는 너무 인색한 사람, 직장에서는 너무 무자비한 사람, 이런 사람이 꽤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심겨놓은, 정말 심어놓은 그런 청지기적인 삶이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복음도 전해지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정말 한국 교회는 두 번 다시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욕을 먹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9개월이나 된 그 산모가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코로나가 확진된 겁니다. 그 코로나가 확진됐는데 그 동선을 숨기고, 그 자기가 교회 다녔다는 것을 숨기고 다른 데서 코로나가 확진돼서 걸렸다고 그렇게 이 방역 당국에 속이는 바람에 그 며느리인 이 산모, 9개월 된 이 아이를 지금 갖고 있는 산모를 확진시켰어요. 그 지금 엄마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애기한테 혹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감염되지 않을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형편인 거예요. 이러니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려면 정말 청지기적인 삶을 아예 결단하고 예수님 그분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여기 옆에 성남시 의료원 시민의원이라 그 시민의원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시민위원들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의료원의 그 업무 진행 사항들, 그런 거를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성남 시민들에게 정말 이 의료원이 좋은 일을 하고 또 의료원이 안전하고 좋은 병원이라는 것을 홍보해 주는 역할이 이 시민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번 회의에서 그 몇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그리고 건의 사항을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이 의사분이나 간호사 그리고 직원들 한 1000여 명 됩니다. 이
천여 명 되시는 이 직원들에게 정말 그 위로를 좀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시민위원분들 26분인데 그분들께 정말 우리가 작지만 커피 같은 이런 음료를 대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사정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됐지만 그 제안을 받은 의료원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은 별 그렇게 큰 일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인데 정말 자기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해 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모든 직원들 이 1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에게 그렇게 정말 이 시민위원들이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줬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위로하고 격려해줬다. 이런 것을 영상으로 그 찍은 영상을 이렇게 같이 나누겠다고 그런 마음을 전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정말 이렇게 상대방에게 작은 관심을 보이는 거, 작은 배려를 하는 거, 이것이 나중에 그 되갚아서 돌아오는 그것은 사실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제안을 할 때 그냥 우리 교회가 지난 부활절에 이 의료원 직원들 1000명 정도 되는 이 직원들에게 커피를 나누면서 그 마음에 또 우리가 시민위원들이 한번 더 해보면 어떠나,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정말 어렵게 일하는 분들인데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작은 선이 엄청난 정말 선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은 청직입니다. 이 청직이라는 말씀을, 이 청직이라는 직분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정말 충만하고 교회에서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려며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 영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오르시고 그 모진 고통과 죽음을 다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을 붙잡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대로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 가운데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9절에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가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자신의 그 잃어버린 일자리를 다시 얻기 위해서 그 주인에게 그 돈을 꾸거나 그리고 곡식을 꾸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합니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그 돈을 꾸어준 또 곡식을 꾸어준 사람들에게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그 직분 대신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면서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이 불의한 세상,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불의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거기가 정의로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거기는 불의한 곳인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이웃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성실과 정의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으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부단히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선을 되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사무엘 24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엔게디 광야에서 굴 속에서 만나서 단번에 죽일 수가 있었어요. 단번에 바로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칼로.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살립니다. 이 사울 왕을 살리는데 이것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끝내는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본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베푼 이 선, 정말 원수 같은 이 사울 왕을 용서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이 선한 행동이 끝내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그는 왕이 돼요. 그리고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마음을 얻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청지기의 삶이에요. 청지기가 어떻게 살아요? 말할 수도 없는 힘든 고난 속에, 말할 수도 없는 어려운 관계 속에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사람만 없으면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직장도 잘 다닐 것 같은데, 또 이웃에게도 저 사람만 없으면 요즘은 이렇게 자동차 때문에 주차 시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자리에 내가 차를 세울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다 감내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선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참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왜 인내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심겨준, 정말 아주 그냥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심겨놓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청지기,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는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만 돌아가면 정말 그 이웃에게 인색하고, 그리고 직장 가운데에서도 엄청나게 무자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외식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청지기는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10절, 11절, 12절에 나오잖아요. 충성이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10절에서 12절에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신 이 충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더 뛰어넘어 가지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또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 놓으신 청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작은 것에 소홀하지 않고 정말 성신과 정의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맡겨진 것에 소홀히 여기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2배 이상은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 그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 참된 것,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이 세상 일도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색한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무자비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생명의 사역들을 어떻게 맡겨요? 맡길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한 만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만큼, 성도들을 사랑한 만큼 똑같이 세상에도,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일에도 똑같은 열심, 똑같은 사랑, 똑같은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청직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겨두었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4사람 중에 3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생각만 하면 피눈물이 터져야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저만 천국 못 갑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다니엘처럼, 제자들처럼 눈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지옥 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죠. 그래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는 이 성남시에서 노선버스를 하던 시기였어요. 노선버스 운전하는 기사로 일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 저를 너무나 뜨겁게 찾아오셔서 제가 결단한 게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이렇게 욕하지 않기, 2번째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자.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나 많은 정말 험한 말을 입에 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욕하지 않는 이 훈련은 금방 되더라고요. 입술이, 언어가 순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교통신호를 잘 지키면서 정말 이렇게 너무 기쁨을 누리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노선버스를 그때 했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제로 아주 이렇게 편하게, 정말 이렇게 서로 동료들 간에, 기사들 간에 이렇게 다툼이 없었어요. 지금은 일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할 때는 20여 년 전이라 그때는 이 탕수로 일을 하루를 마감했어야 돼요. 그럼 6번이나 7번 정도 이렇게 왕복해야 되는데 보통 2시간 반씩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호를 위반하는 게 다반사고, 그리고 앞뒤 이 동료들과 간격을 잘 맞춰야 돼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통 신호를 잘 지키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앞차의 기사분하고 엄청나게 싸움을 했어요.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정말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서로 하고 그렇게 크게 싸움을 했는데, 누가 뭐 이기고 지고 이런 싸움이 아니고 그냥 또 옆에 있는 동료들이 말려서 정말 이렇게 또 싸움이 그치게 됐는데, 저는 그 싸움을 그치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동료와 싸움을 해서 이기든 지든 아무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오늘 10절에서 12절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하셔요. 충성해라.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충성에는 또 한 가지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 이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충성의 의미를 정말로 알고 나면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조심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중에 22절에 보면 충성의 열매가 있어요. 이 충성의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맨발의 전도자인 팔복의 그 최춘선 할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수십 년 동안 미친 사람이라고 욕을 먹어왔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집을 가보니까 그 벽에 이런 글자가 있는 거예요. 충성의 열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였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무던히도 욕을 먹고, 왜 저렇게 겨울에도 맨발을 벗고 저렇게 지하철에서 소리 질러가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나. 그런데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그것이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본초의 아들이 아닌 정말 이 후초의 아들인 야베스와 다윗,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한 사람은 왕이 되고 한 사람은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뿐이 아니고 세상에, 특히 다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선함으로,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 돈만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로서 그 백성들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미움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18절에도 나오는 이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간음은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17절에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청지기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돼요? 끝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라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청지기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청지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이 요한도 천국을 갔어요. 세례 요한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천국을 날마다 침노해야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해야죠. 그러려면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으로 더욱 큰 것으로, 우리는 아주 작은 것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것으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우리에게 오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우세요? 이웃 사람과 관계가 어려우세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그런 존재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걷어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번 불렀다고, 예수님 한번 내가 믿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30, 40년, 아니 50년
인생이 다 할 때까지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야 돼. 그분의 삶을 그대로 배운 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말씀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나는 도대체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교회에서만 믿음이 좋으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빛과 같이 서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게 될 때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도요, 처음에는 너무 미미해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되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나중에 나무가 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서 그 부풀게 한 이 누룩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밤이 새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누룩으로 변해요. 지금은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심어 놓을 때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그 봉사, 여러분의 그 섬김, 그것으로 심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믿고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청지기로 심어두었다. 나는 너를 기대하고 나는 너를, 네가 심은 그 작은 씨가 천국과 같이 그렇게 그 지역에, 그 직장에 누룩과 같이 퍼져나갈 것을 나는 믿는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